지금 이 시간에는 계시로 본 성경 강론 9번째 시간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은 왕권과 실상에 들어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지금 내용은 사무엘상 내용을 통해서 사무엘상은 주로 이제 사무엘 그리고 사울 등장인물이 그리고 이제 다윗 이렇게 큰 인물이 세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한 7장까지가 이제 사무엘 어, 최후 마지막 이제 사사로서의 사무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이제 최초의 왕으로서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8장부터 이어집니다. 15장까지. 그리고 16장부터는 결국은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버림을 받고 다윗이 택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왕이 되는 내용이지만은 계속 사울과의 내용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이야기는 결국은 사울 왕은 버림받고 택하신 하나님의 종 다윗이 왕으로 되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 사무엘상은 왕권과 신실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왕이 되는 모든 내용이 왕의 권세 이런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러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집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이쪽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혼란을 지나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전환점을 기록한 책입니다. 금방 설명드렸죠. 이건 잠시, 사사시대의 혼란을 지나가지고 이제 왕정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다. 지금부터는 왕정시대가 시작되죠. 사무엘부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왕권을 세우시되 인간의 욕망이 아닌 자신의 주권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성경은요 지금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당연히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섭리 뜻대로 되는구나. 물론 하나님의 근본 섭리 창세는 작정에 의하면 다 이미 왕정 시대는 계획된 거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12장에서 우리가 보면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왕을 요구하죠.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굴 세워줍니까? 초대 왕 이제 사울을 세워주죠.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이제 10장 부분에서 이제 기름을 붓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원래 이들이 결국은 왕을 요구하는 자체가, 그죠? 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왕은 사실 사사들이었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사사라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그 마지막 사사로 또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누구를 버리는 겁니까? 사무엘을 버리는 거잖아요. 사사시대는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사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8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 8장 그 7절에 보면은 결국은 그렇게 왕을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마지막 사사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그죠? 이방인들 보니까 왕을 세우니까 아주 견고하고 나라가 잘 되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한마디로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죠? 그것을 이제 기뻐하지 안 해가지고 이제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말이 8장 6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내겠죠. 왕을 요구하는 자체가 결국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활동한 사무엘을 버렸다는 자체는 결국은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고 왕을 요구한 것은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누굴 버린 거라?
나를 버려가지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는 말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혼란을 지나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전환점을 기록한 책의 이 말 속에서 왕정시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한 겁니다. 혹시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길 들을까 봐. 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권을 세우시되 인간의 욕망이 아닌 자신의 주권으로 일하십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원하신 대로 다 들어주지만 근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울왕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인간이 요구하니까 그래 왕을 세워줘요. 실제로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기름 부음도 주거든요. 예.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단 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다 인정한 왕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그 다윗 왕도 쫓기면서 그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왕을 내가 죽이면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자, 참고하시고요. 3쪽입니다. 세 번째 그림 보십시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세 단락이 나오잖아요. 그림이 세. 자, 첫 번째,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용이 나오죠. 예, 그래서 사무엘 그림이 있고요. 다음에 사울의 실패 속에서 주권을 보이신 하나님, 이제 사울왕이겠죠. 고개 숙여 있는 거. 그리고 다윗을 택하심으로 언약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래서 제가 세 인물이 등장한다 그랬죠. 핵심 인물. 사무엘, 사울, 다윗.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 예? 뭐 수금을 이렇게 들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다윗이죠. 그래서. 그리고 다윗을 택하심으로 언약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준 내용이다. 자, 네 번째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책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선택을 넘어 왕 대신 주로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왕이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 왕정시대, 그죠? 네. 너희들이 참된 왕이 아니라 결국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나다는 거죠. 예? 반드시 나는 뭐 신실하신 분이다. 내가 작정하고 내가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 역사를 이루는 분이라는 거죠. 왜, 왜 이 사무엘상에서 그분이 확 드러나는가 하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누굴 세웠습니까? 아니, 첫 번째 왕으로서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그죠? 예, 예. 사울 왕을 분명히 세워줬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자,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시면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듣기만 들으십시오.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면은 자, 사울 왕이 폐위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13장 12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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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무엘상. 지금 사무엘상을 하고 있거든요. 13장 12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40세 되고 다스린 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째 때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왔거든요. 예, 길갈에 모여가지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어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13장에 보면요. 5절에 보면 나옵니다. 모였는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고 예?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모였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사울뿐만 13장. 예, 그래서 사울 왕뿐만 아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 도망가고 그죠? 난리가 난 거죠. 그죠? 위급함을 보고 뭐 절박하여 굴과 숲을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까지 막 숨고 그죠? 자, 요단 건너가 가지고 길라 땅으로 도망도 하고 심지어는 이민까지 가는 거죠. 심지어 그죠? 자, 이게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급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려라.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자기가 직접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지고 오라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누가 사무엘이 번제가 끝나자마자 딱 도착했는 것도 하필이면 그래서 이때 하는 얘기가 12절에 13장 12절에 그죠? 예. 여호와께서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내가 번제 드렸다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자, 이렇게 아주 보면 뭐 괜찮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무엘은 바로 누굽니까? 선지자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단독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선지자로서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 계신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전달해 주는 역할인데 바로 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안 들은 겁니까? 예, 기다리라. 기다리라 했는데 안 기다렸다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예?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나고 하는 말이,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오늘 좀 농담하는 겁니까? 장난치는 겁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그죠? 유다 지파에서 왕위가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계성을. 그런데 뭐 사울의 지파에서 만약에 그죠?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은 그죠? 베냐민 지파 그것도 그래서 얼마나 처음에 사울이 선택을 받을 때 수줍어했습니까? 그죠? 숨어가지고 그죠? 아이고 뭐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이 지파에서 왕이 된다는 것을 얼마나 자신도 없고 용감 그죠? 그런 겸손했었고 또 한면으로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그만큼 약한 지파에서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서 뭐 합니까? 그리하였더라면 네가 명령 듣고 잘 지켰으면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선지자, 네? 사무엘은 이래 볼 수 있잖아요. 아니란 거죠.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죠? 하나님은 작정과, 그래서 항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분이다 그랬잖아요. 작정과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런 쪽에서만 설명하는 것이고, 또 인간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 되는 교훈적인 그쪽만 실천신학적으로 막 목회적인 관점에서 그것만 강조하는 사람은, 봐라! 이렇게 너희 행위에 따라 하나님 일하지 않느냐, 이런 쪽만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또 창세기를 언급하는 이유가 유다지파 왕 얘기하는 이유가 성경을 전체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죠? 그 말에 솔깃해 가지고 또 마음이 이랬다가 어떨 때는 너무너무 말씀이 은혜로웠다가 어떨 때는 야 내가 참 예수 믿기 힘드네 이럴 때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어떤 관점에 따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잘 보고 이 문맥에 따라 성경의 그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그죠? 인간이 이 역사 섭리 가운데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교제하시며 그런 하나님과를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근본 하나님의 작정 섭리와 그 뜻을 하나님이 다 계획을 완전히 변한다면은 성경 스스로 말씀이 모순되잖아요. 나는 결코 변개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약속과 명령이 내가 멸망할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 그죠? 이 책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선택을 넘어, 그죠? 왕 대신 주로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이 말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봐라, 분명히 인간 하기 나름이, 인간이 이래야 따르면 12절에, 13장 13절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사울 왕의 왕위가 영원하다 그랬지 않느냐라고 성경 말하는데 여기는 왜 이래 말하느냐. 이 책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선택을 넘어 근본 뜻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바로 인간의 역사와 선택을 넘어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인가. 내가 진짜 왕, 내가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한다는 참된 왕 대신 주로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에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장에서 이 한나의 기도에서 이런 고백가 나온다는 자체가 이미 뭡니까? 이 사무엘상에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 그죠? 참된 왕은 누구라는 거.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한나의 놀라운 기도를 잠시 살펴봤고요. 오적 그림입니다. 첫 번째, 본문 사무엘상 1장에서 3장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무엘을 이제 부르시는 내용이죠. 자, 넘어갑시다. 3장 1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니 생략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이제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를 불렀다? 사무엘을 불렀다는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은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느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거죠. 자, 8쪽 그림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부르시며 순종하는 자를 세우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으로 부르시죠. 예, 뭐 직접 구약 시대에서는 그대로 말씀으로 직접 그죠? 예,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꿈과 그죠? 계시로 여러 가지 환상으로도 알려주기도 하고 했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으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성령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 말씀을 부릅니다. 성령께서 뭘 통해서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읽는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하는 겁니까? 듣는 것이니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볼까요? 하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예? 하나님 주권적인 왕권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두 번째,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고 하고 왜 부르냐? 부르는 목적이 뭐냐? 그렇다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는 목적이 뭐냐? 일본에 내가 동그라미를 적었습니다. 여기다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두 번째 뭐냐? 보내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한다는 거죠. 전도하게 하는 거.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어가지고 결국은 전도를 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 은사를 줘가지고 신약시대 표현을 한다면 그죠? 은사를 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은사를 줘가지고 그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내용이겠죠. 이 말씀은 고린도서 12장 10절 한번 볼까요? 어떤 에게는 능력, 어떤 에게는 예언,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 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나오죠. 그의 뜻대로. 그죠? 마태복음 3장 13절은 자기가 예, 8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냥 제가 성경을 첫 번째 하면서 다 그림을 못 넣었고요. 했는데 그냥 듣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고 제가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시며 순종하는 자를 세우시는 계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 자, 참고로 자, 지금 내용 없기 때문에 듣고만 있으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적 권위를 준다는 점은 성경적으로 타당하죠. 그것은 복음 선포, 죄, 사탄,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보편적 권세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사도시대의 표적 빈도와 범위가 오늘의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재현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때와 방법을 달리하여 은사를 나누신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견해를 달리한 학자들이 있으나 가장 성경적인 태도는 가능성을 인정하되 복음 중심, 교회 질서, 거룩, 분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능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 사역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능은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역사하지만 그것은 사도시대와 동일 규범으로 일반화하기보다 복음의 목적과 교회의 질서 속에서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때 일어나는 예수시대 때 일어나는 표적, 방언 이런 것들이 그죠? 기적 이런 것들이 그죠? 예. 똑같이 이 시대도 일어난다고 똑같이 무조건 내가 예수님의 프로미션을 받았다고 재현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뭐냐? 복음 중심, 교회 질서, 거룩, 분별로 나아가는 복음, 그러니까 복음 사역이 목적이라는 거.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10쪽 글입니다. 두 번째,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찾으십시오.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번호는 찾았습니까? 2번,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8장에서 12장 부분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자, 다음 쪽 그림입니다. 자, 본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것은 10장 24절에, 그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라. 자, 10장 24절에 나오죠. 자, 사무엘상 볼까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라 했을 때 여기서 택하신 자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어, 다윗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아주 키가 크죠, 그림에. 그죠? 사람 뭡니까요? 어깨하고 사무엘하고 지금 여기 사울로 하고 키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어깨보다도 더 크죠, 그죠? 어깨 위만큼 크죠, 키가 일반 백성들보다도 그만큼 사울이 선택받을 때 그죠, 키가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죠? 자,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택했다? 일단 사울 왕도 여호와께서 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신약에서 한번 봅시다. 신약에서 성취 부분은 마태복음 21장 5절로 보라 너희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온유하여 나귀를 타셨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 신약시대 신약시대 이 왕은 그죠? 왕으로 오신 왕은 나귀를 타가지고 크게 보이네요. 그죠? 예, 그렇게 뭐 초라한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실제 예언에 의하면 그죠? 자, 다음 쪽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 일단 그러기 전에 예?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이 이제 좀 정치적인 그런 문제니까 잠시 자,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굴 세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구한 인간 왕조차 그 2번 다음 세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주권 안에 사용하시며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로 세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왕조차도 하나님 주권 안에서 사용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떠한 태도로 그죠? 세상의 권세자들한테 대해야 되냐 이걸 조금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세계적으로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죠? 특히 우리나라에 그죠? 예? 매년 막 정권 때마다 그죠? 어떤 왕이 아니죠. 대통령이죠. 들어설 때마다 난리가 나죠. 예? 야당이 돼가지고 전부 다 지적하고 잘못하고. 자, 물론 잘못한 거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태도를 한번 봅시다. 얼마나. 자, 성경이 말하는 태도. 예? 왕에 대한 태도.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관련 핵심 구절 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금방 그냥 참고하십시오. 나중에 이거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에서 2절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며
그래서 권세 복종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에 17절도 주를 위하여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디도스 3장 1절에서 통치자와 권세자에게 복종하고 선한 일을 하라. 다니엘이 2장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며 때와 기한을 바꾸신다는 거. 요한복음 13장 11절에는 19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네게 아무 권한도 없으리라. 자, 빌라도에게 한 말이죠. 잠언 8장 15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지리하며, 전도서 8장 2절에서 5절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에미야 29장 7절은 포로로 있을 때에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심지어 포로로 있을 때조차도 뭡니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 뭡니까? 종살이 할 때도 그 뭡니까? 예, 기도해가지고 그죠? 그 정치적으로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기를, 이 왕이 잘 되기를 구한다는 거죠. 사무엘상 24장 6절, 26장 9에서 11절에도 다윗의 태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권세에 대한 경애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절을 제가 조금 이를 찾아보았는데,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 이런 모든 것들, 그죠? 전부 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빨리 찾은 이유가요. 이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거 어떤 검색에도 다 찾기 힘들어요. 뭐 주석을 보더라도. 예전 제가 주석 일일이 관련 구조를 다 했지만 애를 하려고 자꾸 하는 이유가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시대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순종한 내용과 그런 내용들을, 그죠? 애한테 물으면 찾아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럴 건 그러고. 자, 3번입니다. 죄를 버리시되, 사무엘상 13장 15장 부분을 보십시오. 죄를 드러내시고 버리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죄를 드러내시고 버리시는 하나님. 아까 얘기했죠? 이건 이미 제가, 그죠? 13장에서. 예. 사울 왕이 버려지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폐해되는 이유가. 사무엘이, 그죠? 예. 내가 돌아올 동안에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런데 지가 못 기다리고 뭡니까? 예? 지가 스스로 뭡니까? 하나님께, 그죠? 번제, 화목제 준비해가지고 번제 드렸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죠? 그것은 누구 말을 안 듣다는 겁니까? 바로 사울 왕 사무엘을 거역했다는 것은 누굴 말씀을 거역했다? 한 말씀을 거역했기, 그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죠? 하나님께서 사울이 13장 13절에서 아까 얘기 드렸죠. 그리하였더라면, 명령 지켰다라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라. 지금 이 말 하는 거죠. 사무엘이 손 이렇게, 그죠? 머리 숙이고 있는 사울 왕에게 그 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과정적으로 이해한다 그랬죠. 과정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설명하는 역할로 하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창세기 유다 집에서 왕이 되는 내용을 볼 때는 어긋나는 말이고 안 맞는 내용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엉터리 선지자야. 이렇게 사무엘 왕을 우리가 질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그죠? 이 성경을 마치 제가 잘하는 것처럼, 그죠? 예.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이 행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고 저주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때에, 그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작정을, 거기에 관점을 가지고, 이거 제대로 성경도 몰라가지고 뭔 인간 행위에 따라 되느냐 하면서 비난하는 내용과 일반이라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성경을 이 가르치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어떤 관점에 치우치냐에 따라 가지고, 그죠? 상대방의 그 가르치는 것을 비난하게 되고, 또 자기가 가르치는 그쪽이 최고인 거냐 마냥 가르친다는 게 지금 현대의 모습에 너무나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성경 5대 관점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관점이든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본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3번 본문입니다. 13장에서 15장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15장에서는 또 다시 언급하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 말은 금방 말씀드렸죠. 13장에서 이미 다 한 얘기라고.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 어떻게 이 내용이 그대로 또 이룰 내용이냐?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내용인 거죠. 그죠?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화살표 있는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드러내시고 죄를 심판하시되 그 심판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남겨두시는 거룩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죠? 분명히 사울왕처럼, 그죠? 불순종을 드러내시고 죄를 심판하지만, 그죠? 그 심판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남겨두시는 거룩의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것을. 사실 얼마나 그 사울 왕도 기회가 많았습니까? 다윗이, 그죠? 얼마나 인정을 잘해줬습니까? 그죠? 계속. 예? 그래서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예? 당신이 왕이다. 예? 나를 왜 개 쫓듯이 이래 쫓느냐 그러면서, 그죠? 그렇게 죽일 것을 자기가 죽이지도 않고 살려주고 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결국은 뭡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어, 로마서, 자, 11장 22절 참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정 속에서는 뭡니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말씀에 넘어지고. 그죠? 말씀대로 살지 우리가 못할 때에는.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의 인자심,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죠? 예,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설명한 내용이다. 그죠? 이걸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서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분이죠. 16장, 31장. 신실로 언약을 세우시는 이제 하나입니다. 결국은 여기서는 주로 누가 드러납니까? 다윗 왕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뭡니까? 양각 나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기름이 쪼르르 흐르죠. 예,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왕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 그림을 볼까요? 자, 성취 내용 봅시다. 네, 본문 내용은 16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였다. 그죠? 사무, 여기 뭡니까?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다윗만 이런 것이 아니고, 그죠? 예, 사울도 왕이 될 때 뭡니까? 여호와 영이 임해가지고, 그죠? 예, 임했거든요. 알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놀림을 얘기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렇게, 그런 속담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막, 사울도 막 예언하고 영을 받아, 그 당시에. 그죠? 왕이 처음에 기름 부어 받았을 때. 그죠? 자, 성취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에서 33.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그래서 결국 누굴 통해서 다윗, 다윗의 나라가 벌써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그렇게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뭡니까?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된다는 거. 예. 자,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제가 과정과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작정 섭리를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며, 그러니까, 그죠? 요 내용으로 보면은, 사무엘상 내용으로 보면은, 그죠? 뭡니까? 분명히 13장에 의하면은, 그죠? 그리하였더라면, 네가 하나님 말씀 잘 들었다면, 내 말 듣고 기다렸더라면, 여호와께서 뭐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인데 네가 네 마음대로 겁이 나가 블레셋 쏜다고 해가지고 제사대로 마음대로 했지 않느냐. 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 신실하심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죠? 예. 다윗의 언약이 어디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부터 이미 시작됐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날 거.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뭡니까?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을 이미, 그죠? 예언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앞으로 또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날 것을 하나님은 보여준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왕국을 이것은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죠?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실 내용으로 성취되는 내용이겠죠. 자, 결론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르시고 왕을 말씀으로 불렀잖아요. 첫 번째 글이 옆에 누구? 사무엘을 불렀죠. 그죠? 예. 그래서 사무엘을 불렀고 다음에 누구를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왕을 세우시며 죄를 드러내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사울 왕이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죠? 예,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우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언약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는 내용이 사무엘상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과정 속에서 보면은 마치 누가 이 사울 왕이 될 뻔도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 하나님은 창세전의 언약을 그대로 이제 이루시는 내용으로 된 거죠. 자, 그래서 자, 오늘 내용은 자, 이렇게 이제 음, 마지막 부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역사와 일상 속에서도 왕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 안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준비한 기도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세우신 주권의 하나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말씀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뜻에 합한 왕을 세우신 주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의 등불을 다시 밝히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울의 불순종 속에서 다윗을 세우시며 언약의 구속사를 이어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과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왕 대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윗의 언약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왕국과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